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교회 성경으로 본 이슈, 현대에 닥친 시대의 주기적 예측, 주의 종의 준비. 자,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참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예수 이러면 그냥 다 믿는 거예요. 복잡한 거 없어요. 기도를 하고 뭘 준비하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잘 믿도록 나가기 위해서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지,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려고 그러면 전도도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있는데 먼저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사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왜 그러면은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44절 내용을 가지고 46절까지 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느냐?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간단한데 사람이면은 사람이 사람의 어떤 그 내용, 오늘 또 예비하라에 대한 내용인데, 이 예비하라는 것을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간단한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사람의 이론으로 전개를 하려고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면, 성경도 이게 캐논 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도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그러면 뭐 만든 취지가 어떻니, 그때 시대의 상황이 어떻니, 여건이 어떻니, 같은 조항을 가지고도 지금 현재 특히 이 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그리고 사형제에도 그렇잖아요. 법률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해석을 달리 해가지고 생각의 해석을, 그걸 생각의 해석을 달리해서 사형제를 폐지는 안 했는데 폐지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법률이 있으면 시행을 해야 되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법률도 사람에게 인식시키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법률을 가지고 사람에게 인식시킨다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초창기 젊을 때의 신앙생활을 해볼 때는 그냥 말씀 그대로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자, 바벨탑 사건을 한번 보실래요? 바벨탑 사건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저들이 언어가 하나고 지금 행동하는 게 하나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저들을 갖다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려요. 언어를 흩은다고. 자, 에레미야 시대에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북으로 이 쪼개졌는 데서도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누구인데? 아수르에게. 근데 남쪽 이제 유다가 남았는데, 이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에레미야와 하나니아인가 그 선지자가 나오는데, 둘 다 선지자라 그래. 누가 선지자인지를 몰라. 거기에 에레미야 29장 30장 여기에 가보면은 그 가짜 선지자들이 나와요. 근데 진짜 선지자 노릇해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몽해를 매갖고 막 이렇게 흉내를 내고 이러니까, 가짜 선지자 하나니아인가 와가지고 그거를 갖다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내가 철멍에로 너희에게 씌우겠다.
왜? 가짜 선지자가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도 예비를 한다. 그런데 예비를 잘못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신천지나 문선명이나 이장님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 예비시켰다, 잘못 준비했다, 믿음의 신도로 만들지 못하고, 응? 거기에서 에레미야가 뭐라 그랬냐, 시드기야나 그 마지막 왕들에게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오거든 그냥 항복해라. 항복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무멍에처럼 그냥 메고 가게 만들겠다 그랬는데도 반발을 하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눈알 뽑히잖아요. 뽑히고 죽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항복하라 그래. 진짜 누가 항복하는데 쉽겠어요? 이북에 우리가 항복하라 그러면 쉽겠어요? 일본에 항복하라 그러면 쉽겠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정해졌으니까 너희들 항복하면은 그냥 이 난이 너희들이 회개하기까지 연단만 받고 그냥 지나가게 해주겠다 이랬는데도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싸우다가 결국은 눈알 뽑히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잡혀갔죠. 결국 남은 자들은 뭐요? 거지들, 시골의 아주 촌부들,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던 자. 거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몰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아주 천민은 진짜 힘이 없거든. 자기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단 말이죠. 그 사람들만 그 땅에 살도록 내버려둬요. 안 잡아가.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아는 자들이 행동하지 못하면 눈알 뽑힙니다. 눈알 뽑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붉은 피가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예 몰랐던 자, 진짜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냥 모르고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비유법에 의해서 본다면 그들은 살려주리라고 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리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맷돌을 서로 갈고 있었는데 그냥 맷돌을 갈고 있었어요. 성실하게 자기 일을 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그랬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두면, 밭에 갔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아는 척하고 괜히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 듣고 막 들었다 그러고 막 사기치고 그러면 그거는 눈알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그때는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알라면 확실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든지, 그냥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누가 뭐 종말론 한다 그러니까 그거 쫓아가가지고 막 알아가지고 보니까로 그렇거든. 제가 이게 성경을 아는데 초창기에 저도 쫓아가서 이렇게 제가 젊을 때 쫓아가서 그걸 성경 공부를 해보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까지 한 20년, 그러니까 20년은 내 목회를 했었고 20년 동안은 진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해갖고 성경을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모으고 내 나름대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아니구나.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제가 말한다 이래가지고 뭐 믿고 안 믿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저는 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10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처녀를 딱 갈라요. 갈라가지고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5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미련하다고 그래서 읽고 나가지고 이 미련한 게 왜 이 사람을 미련하다고 했지? 미련하다고 했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 그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 뭐 성령 준비를 해야 된다, 뭐 말씀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채워야 된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붙여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말씀으로 아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 사관학교에 있는 그런 데 가갖고 성경을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달달달 외우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나를 알고자 성경을 상고하였거나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는, 그 예수만 알면 되는겨. 근데 자꾸 복잡하게 자꾸 만들어가지고 요상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가 너무 좋다는 게 그래요. 나는 헌금 받을 필요도 없고, 또 뭐 내가 그들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좀 교인 좀 있고 많고 이러면 목사님은 말이야 자기를 위해서 말을 했다는 거요. 자기를 위해 갖고 그렇게 콕 집어서 예배 시간에 자기를 위해 갖고 막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말했다.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건 성령이 당신인데 준 것이지 나는 당신을 생각해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감정으로 그렇게 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 세 절 속에서 오늘도 첫 번째 나오는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예비를 할 것이냐, 예비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느냐, 또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을 때에 민수기의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 멸하고 그랬어요. 근데 쳐서 멸하는 자는 멸하는데 다시 또 뭐라 그랬냐면 너로 그들을 보다 그래요. 너로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모세보 니로 인해 가지고 내가 강성한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정이에요.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저 백성을 갖다가 죽여버리면 하나님 능력이 없다 하지 않겠습니까? 데려나와 가지고 이거 죽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래서 살려주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그러면 자금의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의 현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오늘 제목처럼 이슈 현대에 닥친 시대의 주기 예측 주의 종 예비. 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죠. 그런데 한번 제가 연도별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이제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웠죠. 나라를 세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8년도 1958년도에는 그렇게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1950년도에 6.25가 났죠. 그래서 58년도에 보면은 이때 이제 그 혁명의 조짐이 보였어요. 그러다가 61년도 5월 16일 날 혁명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68년도에는 어떨까요? 68년도에도 뭐 여러 가지 일이 잔일은 있지만 큰 걸로 봤을 때 68년도 1월 21일 날 우리나라가 전복될 뻔했어요. 그때 누가 넘어왔어요? 김신조. 지금도 그 목사하고 있죠. 김신조 목사로. 이분들이 내려와갖고 청와대를 습격했는데 그때 아마 청와대가 박살났으면은 우리나라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참 어떻게 발각이 돼가지고 거의 다 죽고 김신조라는 분이 살아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68년도를 지나서 78년도 네, 10년 주기를 거의 보는데 이제 물론 10년 주기로 딱딱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 2년 뭐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979년도 10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했죠. 참 이때에 그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시기였는데 아주 문제가 많이 일어나야 될 그런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또 새롭게 집권을 했죠. 그리고 집권하면서 아주 혼란해졌죠. 그래서 그때도 우리나라가 어쨌든 무사히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88년도 88 올림픽이죠. 근데 88년도가 되기 전에 중요한 우리나라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민주화가 뭐 계속 그 전두환 독재라 그러면서도 그 참 그때 용감했어요. 그때에 데모 있는 사람들, 대학생들 참 용감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직선제 민주화, 자유화를 얻어냈죠. 대통령을 꺾어버리니까 그때 자유화로 본격적 우리나라에 봄이 찾아왔다 뭐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10월의 봄. 자, 이때 이제 올림픽도 들어오고 직선제도 이루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나라가 한번 개혁을 막 했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에 민선 대통령이 들었었죠.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이 들어섰다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98년도, 88년에서 98년으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 98년도에 잘 아잖아요. 그때 IMF. 근데 실제로 98년도라는 것보다도 그때 99년도 실질적으로는 뭐 IMF가 뭐 완전히 박사고 한 거는 신청한 거는 그때지만 와가지고 완전히 고통받은 것은 99년도 2000년도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죠. 엄청난 어려움을 뭐 그때 자살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참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들 또 지금도 그 자연인이다 나오는데 보면 그때 문제 생겼던 사람들이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97년도 12월 21일 날 이제 이게 신청을 했는데 이때 이제 98년도로 10년 주기로 이런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를 또 딱글로 뒤집어 보면은 1991년도 세계적으로는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났죠. 91년도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91년도 12월 25일 날 그것도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사임을 했죠. 그러면서 소련이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죠. 사임하면서 그리고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때에 이제 흩어진 나라들이 한 10여 개국 되죠. 10여 개국 됩니다. 그래서 소련인 나라가 무너지면서 10여 개국으로 흩어졌어요. 아주 세계 대변동이었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48년, 58년, 68년, 78년, 88년, 98년 이렇게 10년 주기로 거의 앞뒤로 1년 사이에 이런 어떤 사건들이 크게 일어났다.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슈 현대에 닥친 시대의 주기 예측 이렇게 10년 주기로 일어났다. 이제 지금 우리가 바짝 다가온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리먼 브라더스라고 했죠. 2008년도 9월 달에 리만이 무너지는 바람에 세계의 뭐 경기가 뭐 완전히 폭망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박근혜 대통령 들어섰을 때에 그 부총리가 뭐 땅 사라고 막 그랬다고 또 좌파들이 막 난리 그때 뭐 보통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경제 못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지금도 이렇게 폭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폭망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나라가 살려 나오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서 2018년도 그런데 2018년도 되기 전 2017년도에 세월호로 인해 가지고 또 그 대통령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탄핵을 받았죠.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났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경기나 이런 게 문제가 됐다. 자, 그러면서 또 1년과 1, 2년 사이에 또 문제가 생긴 게 2019년도 말에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대통령 탄핵
지금 가능성이 있다 뭐 없다 뭐 별소리가 다 나오죠, 뉴스에서. 그러면서 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봐볼게요. 1948년도, 58년도, 68년도, 78년도, 98년도, 88년도, 2008년도, 2018년도 앞뒤로 해가지고 문제가 이게 막 굉장히 일어나요. 근데 거의가 이게 10년 주기설로 어떤 것이 계속 앞뒤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맞냐 안 맞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맞냐 안 맞냐. 자, 79년 10월 달에 그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셨어요. 그때도 혼란이었죠. 그때 데모로 막 그냥 혼란되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나라가 88년도, 87년도, 88년도 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을 이루었죠. 그때 또 민주화도 이루어냈죠. 이런 거를 봤을 때에 어떤 주기가 있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흐르는 그런 주기가 아니고, 성경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회적 현상부터 한번 보라 이거예요. 어떤 것도 이게 항상 그런 주기적인 것이 만들어져 나간다. 자, 여러분들이 그 강우병 소파동이 일어났을 때 있죠. 2000년도에 뭐 강우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좌파들의 주도를 해가지고 이걸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 좌파들, 제가 믿은 사람이니까 마귀들인데 친 거예요. 장로였는데 그때의 믿음으로 그걸 해결을 했더라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도 소고기 먹고 있잖아요. 강우병 일어난 지 2년 만에 속값이 배로 뛰었어요. 그때 소 한 마리가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강우병이 있고 바로 전에 그 일어났을 때는 IMF 때문에 그 일어났을 때는 소가 한 마리, 그 송아지 한 마리가 5만 원, 만 원짜리도 뭐 젖소 송아지는 만 원짜리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안 사가지고 가니까 그러니까 가천에 갖다 송아지를 갖다 풀어놓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소파동이 들어가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해가지고 그때 지도자가 딱 믿음에 서서 그거를 딱 상대를 제압을 했더라면은 이 좌파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한번 이겼으니까 이겨보니까 이게 되거든요. 그런 중간에 이제 대통령이 또 서거를 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했다. 그런데 그걸 믿을 사람은 아마 몇 명이나 될까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분명히 그때의 그 경호원이 2명이나 있었는데 경호원 2명을 조사했다라는 것은 뉴스에 나오지를 않아요. 나는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지금 좌파 정권 그때의 비서실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왔다는 말은 내가 들어본 일이 없어요. 에? 그래서 참 그때의 그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에 대해서 그때 뒤에 있었던 걸 조사해가지고 결국 무혐의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에 대해 가지고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것보다가도 주기설이 있느냐 없느냐. 이 파동이 일어나는 게 48년도, 58년도, 68년도, 78년도, 88, 98 이렇게 거의 10년마다 일어난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게 점점점 더 강도가 세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가 다음에 설계에 또 맞추겠지만은 그때에는 무엇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또 봐야 돼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믿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요번에 이제 19년도에 와서 18년 19년도 18년 말에 일어났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부터 번졌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신년 들어서부터 이게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폐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떠한 일이 났어도 교회가 폐쇄된 적이 없어요. 교회가 막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교회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야 될까? 교회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응?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믿는 사람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목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를 해야만 되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요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온역이 일어났는데, 온역이 일어나서 이렇게 점점 오는 거를 우리 눈으로 보지를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지금 오늘이 3월 19일인데 우리나라 죽은 사람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90명이 넘었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박근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자, 도의적으로는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한번 봅시다. 거기에 선장이 있었죠. 배주인 선주가 있었죠. 그 유명우 그 선장도 있고 다 책임지고, 또 그 다음에 경찰서, 그러니까 해양경찰이 다 그 담당하고 배 들어가고 다 관리 감독하는 데가 거기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배를 붙들고 다니니까 배가 나가는 걸 보기를 했어요. 배가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거를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인데 붙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감정, 그때 국민적 감정, 그 다음에 그 국민에 대해서 그 호의적인 것보다는 좀 더 좀 탄압적인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죠. 아주 일조했어요. 그런데 뭐 세월호가 거기에 있을 때에 뭐 성형수술을 했니, 뭐 여자가 어쩌니, 뭐 어떤 국회의원 한 사람은 국회에다가 뭐 루드 사진을 갖다가 같이 뭐 합성시켜서 올렸는데 별게 다 나왔잖아요. 모욕적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도. 물론 대통령으로서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비방받아야 될 그런 사안이냐? 지금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은 90명이 넘었다는데 이거는 직접적 관련이 있어요. 대통령이 그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 안에 있는 거야. 그때는 그거는 대통령 지휘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통치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국가의 전체 통치권을 갖고 있지만 세세 통치권을 보면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그 대통령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책임 소재가 대통령까지 올라오는 데까지는 한참 있어야 올라와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돼? 대통령이 다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다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90명이 넘게 죽었어요. 이건 대통령 탄핵감이죠. 그런데 유튜브에 봐보면 뭐 세계 어느 나라보다가 대처를 잘했다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걸로 인해서 중국 같은 데서는 몇천 명이 죽었고, 지금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몇백 명이 죽었고, 지금 뭐 각 나라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닌 건 맞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100여 명에 가까운 인명을 눈으로 보고 죽인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가 지금 현재 그 국가의 힘의 균형이 깨어진 게 아니냐. 이게 그 상대편도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잘 가려고, 이렇게 좋게 가려고 그거를 좀 서로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데, 뭘 한쪽이 깨져 버리니까 이쪽에서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한쪽만 그냥 편향지게 나가는 거예요. 자, 10년 주기설이 맞습니까?
그러면 10년 주기설이 아니더라도 자, 주기적인 사이클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자, 그렇다면 앞으로 9년, 10년 후 2008년, 9년, 30년 이때쯤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봤을 때는 2005년도를 넘어가면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한 위기가 또 올 수 있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 기근과 지진과 내용이 엄청나요. 근데 제일 먼저 사람의 미혹이 온다 그랬어요. 사람으로부터 미혹.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는데 오늘은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보면 난리, 소문, 민족, 나라, 기근, 지진, 온역 뭐 이런 것들이 온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들 중에 이제 온역이 왔는데 지진이나 기근이나 뭐 일본에는 지진은 뭐 늘상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마 일본은 지진 오면 쓰나미 와갖고 일본이 자기네들 뭐 대비 그렇게 잘한다 하더라도 그냥 원자력을 쳐버리니까 지금도 그 회복이 안 되잖아요. 뭐 앞으로도 30년이니 50년이니 더 있어야 그걸 갖다가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인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이클이 맞느냐? 맞다면 앞으로 이제 2005년도를 넘었으면서 지금 이걸 또 회복하려고 이제 한 5년간 힘쓰겠죠. 그러면 넘어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 놓았으니까요. 앞으로 온역으로 치겠다. 그런 내용들이 왜 치느냐, 어떨 때 치느냐까지도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48년도에 우리나라가 독립 저 국가를 만들고 세우고 했습니다. 근데 58년, 68년, 78년, 88년, 98년 지금 2008년, 2018년, 이제 19년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을 때 지금 19년째 98년도에도 말에 선고가 돼 가지고 2019년도로 1998년도에 선고를 해 가지고 뭐 IMF에 신청을 했죠. 그리고 나서 99년도에 난리 났잖아요. 그 요번에는 2019년도에 발생을 해서 2020년도에 지금 현재 막 초기에 이렇게 국경이 봉쇄되고 교회가 봉쇄되고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국경이 봉쇄되고 중요한 거는 교회가 봉쇄됐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교회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이건 제가 뒤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믿음,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피하라 그랬어요. 도망가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뭐 지붕에 있는 사람 그냥 도망가라, 내려오지도 말고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마지막에 긴박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아마 예측되어 있던 거거든요. 1990년도, 98년도, 88년도, 80년도, 90년도를 지나면서 이 종말론이 엄청나게 붐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19년도에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2020년도를 맞이했는데, 자,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린다면은 2000년도 들어서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거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들어서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햇불 정권, 뭔 햇불 정권이 햇불 정권, 그거 아니에요. 그 2000년에 탄핵을 받았다는 거는 이 큰 문제라니에요. 국가적
어떤 신호를 하나님이 보내주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나라의 지도자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돈을 먹은 게 없고 실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탄핵을 했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보면은 그 거짓말, 제가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이성을 용서하리라 그랬거든.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나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혹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봐가지고 참 정말로 뭐 0.0001%도 안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미약한 자이지만, 성경에 보면 성을 구하는데 한 사람만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혹시 구하는 걸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이 하나님 앞에 진리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혹시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남북의 화해를 이루며 모든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봅니다. 확실합니까? 저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실지. 부족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도 정말 기쁨의 하루가 되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긍정적 사고를 좀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 있는 행복한 그런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앞에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